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학개서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작은 자의 위대한 발걸음이란 제목으로 학개서 마지막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때도 나누었지만요, 지난 주일날에 충남 홍성군에 무슨 교회가 있을까요? 바로 홍성교회가 있습니다. 홍성 장로교회. 굉장히 크죠, 교회가. 그 교회에 우리 교회 한 부부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충남 홍성에 자기 친정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 어머님은 과거에 저희 교회 신방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어머님 다리가 불편하셔서 교회를 나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안타깝게 여겨 기도했고, 그래서 홍성군에 있는 교회들을 찾고자 했지만 잘 연결되지 않은 채 시간만 계속 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 한 멤버이면서 충남 홍성교회 출신 한 지체가 전화 한 통을 이 교회에 주었어요. 전화 한 통, 굉장히 작은 전화 한 통이지만, 그리고 나서는 주일날 우리 부부가 참석을 하셨곤 지난주 수요일날 결국 그 교회에서 우리 어머님께 신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 교회에서 우리 어머님을 책임지겠노라고 고백을 해오셨습니다. 우리 한 영혼을 위해 서울 홍성교회와 충남 홍성교회가 함께 동역한 그런 그림이었죠. 우리 식구는 오랜 동안의 그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되었다라고 여기면서 감사와 감격을 고백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전화 한 통 굉장히 보잘것없을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 어떤 안부를 물어봐 주는 것, 또 때로는 기도하는 것, 또 전화하는 것, 또 우리 방금 우리 간증을 들은 것처럼 그냥 함께 가는 것, 보잘것없어 보일런지 모르지만 그 보잘것없음을 통해 하나님의 기가 막힌 감격과 감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오늘 본문의 스룹바벨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그가 섬기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스룹바벨이란 이름 뜻 자체가 뭐냐면 바벨에 뿌려진 자라는 뜻이에요. 바벨론의 씨앗. 여러분, 이 뜻이 마치 우리로 이런 뜻이죠. 일제시대 때에 우리 이름이 강제로 창씨 개명이 되어서 그 이름으로 역사책에 기록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수치스러운 이름이죠. 그리고 이 민족, 우리 민족 망했지라고 기억하게 하는 그런 이름이기도 합니다. 스룹바벨은 사실은 괜찮은 가문의 사람이었죠. 그의 할아버지는 유대왕 여호야긴이었고요. 그렇지만 다윗 왕조는 패망한 것 같았고 성전은 불타버렸죠. 이 스룹바벨이 유다의 총독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과 귀환했지만 우리가 그동안 한 달간 보았듯이 백성들은 자기 사는 것에 바빠서, 자기 일하느라 바빠서 안식일 무너졌고, 공예배도, 우리로 말하면 수요예배나 금요 심야 기도회도 무너졌던 그런 것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었죠. 무려 16년간이나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스룹바벨, 또 그 공동체를 향해 주님은 이러한 격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스가랴서 4장 7절과 10절을 보시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또 10절에 보시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작은 자의 발걸음이 위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작은 자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작. 스룹바벨을 향해 주님은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주님은 그를 향해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래 종은 자기 이름이 없죠. 주인의 이름으로 살아가죠. 그러나 주인의 모든 자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한 바를 이루고 모든 성과를 주인의 명예에 돌리죠. 가령 창세기 24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늙은 종을 아브라함이 불러 명령합니다. 너 저 멀리 터키 하란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택하여 데려와라. 종은 주인의 이름으로 하란까지 가고요. 또한 주인의 낙타 10필에,
주인의 각종 보물을 채워서 떠납니다. 또한 종은 주인의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가는 길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종은 리브가라는 신부를 형통하게 만납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의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죠. 지금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식민지의 사람에 불과합니다. 성전은 초라했고 백성들의 삶은 공공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 너는 나의 종이니라. 나의 종이니라. 결국 그가 짓는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그 공동체가 경제적으로 예속되었다 할지라도, 또 비록 그 공동체가 자유가 없는 식민지배의 식민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의 뜻, 그 주님의 뜻은 제한 없이 스룹바벨과 그 공동체에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의 특권이 바로 이것이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주님은 또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로마서 14장 8절과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무개야 너는 나의 종이니라. 나의 종이니라. 자기의 이름을 불러서 한번 외치겠습니다. 서경철, 너는 주의 종이야. 한번 시작. 아무개야 너는 주의 종이니라. 주의 종, 주의 종.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로마 제국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았죠. 세상의 쓰레기처럼 취급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주님의 뜻이 제한 없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가령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갇혔지만 빌립보서 1장 18절을 보면 바울은 한없이 기뻐했습니다. 왜요?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신의 삶은 갇혔지만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뜻은 제한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기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믿었는데, 그리고 홍성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만사형통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비록 시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 제한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내 재정, 내 권력, 보잘것 없어도 바로 우리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 나의 종이야. 네 자원으로 살지 않아. 나의 하늘의 자원으로 살아. 네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아니야. 바로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단다. 그래서 너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고야 말 것이란다 라고 날마다 주님이 격려하십니다. 지난 금요일 날 박준남 정현자 선교사께서 연해주로 출국을 했습니다. 출국 전 선교사님 내외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시니어 선교사의 비전을 나누면서 자신들이 이 나이에 나아가게 된 것이 감사하다라고. 그러면서 여러 차례 목사님, 우리 너무 행복해요. 오히려 그곳이 더 행복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재 두 분은 러시아 그 학교에서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있으십니다. 같은 반에 60대의 선교사 두 가정이 더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가정들이 함께 언어를 공부하면 끝나고 나면 광장으로 나아가 땅 밟기 기도도 하고요. 또 이 세 가정이 우리로 말하면 사랑방이죠. 끝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라면 삶아 먹고, 여러분 선교지에서 라면 맛은 일품입니다. 라면 끓여 먹고 또 함께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비록 두 분은 언어가 아직 안 돼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벌써부터 제한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 우리 박전환 선교사는 장로이기 때문에 현지 선교사님들을 도와 성찬을 집례하고 있고요. 또한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한 성경 공부를 가르치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지 더 멀리 있는 노브로스 노브카라는 교회 예배당의 화장실을 만들기 위하여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도 계시고요.
또한 선교사님들을 다 초대해서 집에서 식사 대접하고 또 중보기도 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비록 간 지 얼마 안 되셨지만 현지 선교사님들에게 든든한 위로와 또 든든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두 분의 발걸음은 무척 작은 발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제한 없이 두 분의 삶에 이루어지기에 두 분은 그곳에서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미소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련이 고통하는 이유가 자세히 보면 이거예요. 뭐냐면 내 뜻과 내 기대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내 계획이 좌절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시련 속에서도 나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또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에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주님의 그 뜻을 제한 없이 우리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과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 매주일 예배 때 예배당에서 확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많은 성도들이 서민들이시고 또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10여 년 전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세운 이 아름다운 예배당, 그럼 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가난하지 않아. 너희는 부자들이야.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나누어 주는, 줄 것만 있는 성도들이야 라는 것을 이 건물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고린도서 6장 9절과 10절, 저희 집에 또 가훈이기도 해요. 가훈. 어느 날 저희 막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가 뭘 얘기를 하니까 엄마, 우리 아빠 가난하잖아, 돈 없어 라고 말했어요. 아니 이것이 어떻게, 왜 그렇게 생각했지? 그래서 제가 바로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이 말씀을 얘기했죠. 야, 맞아. 그러나 말이야, 아빠는 모든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사람이야. 그렇죠? 우리는 무명하나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유명한 자인 거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실은 괄시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주 안에서 높은 자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비록 이 땅에서 보잘것없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내가 느끼거나 혹은 주변에 그런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우리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우리의 주인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침은 튀기지 마시면서 제가 예수님의 종인 게 너무 기뻐야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예수님의 종인 게 너무 기뻐요. 그렇죠. 두 번째로 작은 자의 발걸음이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기 때문에 위대한 발걸음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스룹바벨은 23절에 이러한 음성을 듣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인장이란 무엇이냐면 왕이 명령을 내릴 때 혹은 왕이 뭔가를 보호할 때 또 왕의 자신의 소유됨을 선포할 때 왕의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스룹바벨이 들은 약속은 무엇이냐면요, 결국 스룹바벨을 통해 그날 그 미래에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실제로 스룹바벨은 마태복음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우리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2절 보시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누구를 낳고 그래서 약 14대 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결국 스룹바벨을 향한 이 약속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성취가 되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스룹바벨에게서 그리스도가 온다는 약속은
놀라운 은혜의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할아버지 여호야긴 왕, 성경에 보면 여고냐 혹은 고니야 등등으로도 불립니다만, 이 할아버지는 무지 나쁜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왕, 얼마나 악했던지 그가 왕으로 세워진 지 석 달 열흘 만에 폐위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가로 끌려가 버렸고요, 바벨론에서 무려 37년간 감방살이 하다가 거기에서 죽습니다. 예레미야 22장 30절에 보면 이 왕을 향해 이러한 심판이 선고가 됩니다.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가 그의 자손 중에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고 선고가 되었어요. 결국 이 가문은 끝난 것입니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채 3대도 되지 않아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향해 말씀하세요. 스룹바벨, 내가 너를 통해 내 아들 메시아를 보낼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죠. 이사야서 4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노하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더디하세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 서경철이라는 작자가 범죄한 대로 처벌을 받았다면 전 이 세상 사람이 벌써 아니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내하신 하나님, 그리고 멸절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심판을 선고했지만 심판을 유예하시고요, 반대로 심판을 회복하고 오히려 은혜를 말씀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여러분을 볼까요? 성경을 보면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죽을 자가 아니라 이미 죽은 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스룹바벨 할아버지가 받은 심판보다 더한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지옥 형벌을 선고받은 사형수보다 더 악한 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이미 끝나버린 사람들이에요.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자녀 삼기를 결정하셨죠.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바로 그 아들 안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가 받은 모든 처벌, 우리가 받을 모든 지옥 형벌을 그 아들 안에서 다 심판을 해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끔찍한 광경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아들 딸이 되었고 성령을 부음받았고,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들,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으며 우리가 놀라운 그리스도의 응답을 경험하고요,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는 제한 없이 정말로 작은 자, 죄인이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이미 차고 넘치고 있음을 찬양하십시오. 그 놀라운 은혜들은 지금 현대에 문명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제한 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인문학의 열풍을 불게 한 작가 중에 한 사람, 이지성 작가 에이트라는 책이 있는데요, 다음 세대의 부모들에게 꼭 일독을 권하고 싶습니다. 자, 이 기사 앞부분은, 이 책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인공지능, 어떻게 우리 자녀들 인공지능 세대를 극복하는, 오히려 다스리는 자로 키울 것인가가 주제인데요, 앞부분은 인공지능의 그 현황을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기사들 4대를 이긴 장면, 또 현재 뉴욕의 월스트리트의 골드만삭스라는 회사는 인공지능 켄쇼를 고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켄쇼가 얼마나 일을 하냐면 그 가장 공부 잘하고 탑 연봉을 받는 600명의 트레이더가 한 달 가까이 처리해야 하는 일을 이 켄쇼는 3시간 20분 만에 끝낸답니다. 그래서 현재 월스트리트에서는 인간이 하던 일의 90%를 인공지능이 이미 하고 있대요.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는지 모릅니다. 또한 인공지능 왓슨, 이 왓슨은 인간 의사들의 암 진단 정확도를 훨씬 더 앞질렀습니다. 법률 서비스, 인공지능 이미 인간을 앞질러 나가고 있죠. 이 책에 따르면
10년 후 당신의 일자리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지금 한국 교육은 저마다 어떤 사자가 드러나는 전문가를 키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인공지능이 다 앞지르고 있습니다. 의사, 약사, 심지어 변호사까지도.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인공지능에 지배당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다라고 한탄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암울한 전망인데요. 이제 저자는 어떻게 인공지능에 대처하는지를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두 가지. 궁금한지 않으십니까? 궁금합니다.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 아니면 지금 얘기할까요? 두 가지 얘기하는데 뭐냐면, 하나는 공감의 능력과 또 하나는 창조적 상상력. 뭐라고요? 공감의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 이 두 가지는 인공지능이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래요. 그러면서 이 저자가 크리스찬 같아요. 뭐냐면 누가복음 10장을 책에 딱 인용을 해요. 선한 사마리아냐 이야기. 우리 다 알죠. 어떤 사람의 강도 만나 모든 것 빼앗겨 피 흘려 쓰러졌는데, 그런데 제사장 레위인들이라는 전문가들은 보고 도망가 버리고, 무명의 괄시받고 보잘것없는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나 그를 보고 공감하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창조적 아이디어로 그를 돌봅니다. 기름을 붓고 나귀에 태워 주막에 놓고 돈을 더 주며 돌아올 때까지 책임을 집니다. 창조적 아이디어로. 그러면서 저자는 한 믿지 않는 전문가, 믿지 않는 전문가의 말을 이렇게 인용해요. 잘 들어보세요. 모든 인간은, 그래서 인공지능이 우리를 앞지른 이 세대 속에서 모든 인간은 궁극적으로 예수처럼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인공지능은 그런 삶을 흉내조차 낼 수 없으니까 말이다. 안 믿는 사람이 말한 말이래요. 전 이 부분을 치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왜요? 공감의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 누가 잘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보세요. 어제도 아름공동체 교사들 주축으로 해서 전국 장애인 교사 아카데미 하루 종일 섬기셨죠. 인공지능이 못하는 거예요. 고통한 이웃을 보고 눈물 흘리는 거 인공지능이 못해요. 예수님을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그게 삶이죠. 또한 그들을 어떻게 도울지는 창조적 아이디어, 그것은 인공지능이 줄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죠. 여러분, 방금 방글라데시 간증을 들었지만 누가 8년 동안 가며 이러한 사역을 할지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죠. 성령의 창조의 영광이었었죠.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 세번 성경학교라고 또한 미션 트립을 준비하는 거, 올해도 우리가 기가 막힌 미션 트립을 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요. 단 한 가지죠. 예수를 닮아가는 세대를 세워서 정말로 우리 고통하는 이웃들을 보고 울어주는 세대, 그러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다니엘처럼 엘리야처럼 이 세대를 치유하고 변혁시킬 하나님의 세대들, 여러분, 그런 세대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번 신종 코로나 감염증 사태도 보십시오. 국제보건기구보다 인공지능이 사실은 더 빨리 예측을 했다는 뉴스를 보셨죠. 그러나 여러분, 피해를 입은 분들, 우리 한국에도 우리 교민들이 격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 향한 공감, 눈물, 기도, 사람이 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밖에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요, 많은 분들이 지금 가족을 잃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얀 샤오원 씨, 이분이 그 우한 폐렴으로 격리 수용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그에게는 아들 17살이 뇌성마비를 앓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 혼자 놔두고 격리돼 버렸어요. SNS를 통해 도와달라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아들은 혼자 집에서 죽었어요. 폐렴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죽은 거겠죠.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이처럼 고통한 이웃을 품고 공감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혐오나 거짓 뉴스에 선동될 필요 없죠. 인공지능보다 더 못한 인간이 돼버립니다. 오히려 슬그럽게 극복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이러한 시련이 닥치면 가장 큰 타격은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세요. 우리 교인들의 일터가 많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결국 제가 무엇을 말씀드린 겁니까? 결국 여러분, 아무리 고도화된 문명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해답은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공감하고 예수님처럼 섬김을 통해서, 그때 여러분, 우리같이 작은 자랄지라도,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니요, 오히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가 제한 없이 드러나는 감격을 경험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작은 자의 발걸음이 위대한 발걸음이 되려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작은 자라도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올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스룹바벨이 자신의 돈, 자신의 권력만 보았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그에게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러한 말씀이 들려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스룹바벨은 알았어요. 돈으로 하나님이라 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당하는 거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아마 그는 이 말씀을 듣고 자유와 확신을 경험했겠죠. 그리고 담대히 일어나 여호수아 제사장과 더불어 백성들을 격려했을 것입니다. 어떠한 방해와 어려움이 와도 위축되지 않았을 것이죠. 그의 무기는 돈과 권력이 아니었고 바로 주님의 성령이 그의 무기였고 그의 자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스룹바벨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21절, 22절을 보시면 내가 한우가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호자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님은 열방이 주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또한 열방의 무기를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그리고 비록 이 공동체는 작았고 스룹바벨도 보잘것없지만 그러니 작은 발걸음을 통해 열방을 주님께로 데려오게 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8년 전에 우리 리더십들이 방글라데시 처음 들어갈 때입니다. 거리는 혼돈 그 자체, 버스와 인력거가 뒤엉켜 다니는 장면은 악몽과도 같았죠. 거리에 그냥 버젓이 남성들이 대소변 넣고 혼돈이었어요. 혼돈.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예, 여러분 그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힌두 우상들, 그냥 곳곳에다 우상으로 가득한 곳. 네. 그런데 우리 같이 가던 청년이 방글라데시 말 중에 발로라는 표현이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발로, 그러면 우리의 발걸음, 그럼 주님의 발걸음. 그래서 그때부터 단기 선교팀의 이름을 발자국이라고 붙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두 번째 발자국 내딛었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 성경 코치 센터에서 도야곤즈 쓰레기더미 보이시죠? 네, 그 바로 앞에 있는 시장 바로 2층에 코칭 센터에서 찬양이 시작됐고 또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송기사님 내에는 코칭 센터라는 이름으로 영어와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발자국 때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두 분의 원론태 장로님과 또 70이 넘으신 은퇴 권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초등학생부터 전 세대가 함께 방문을 했었죠. 이때부터 이미 이들의 찬양은 무르익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함께 기뻐하고 뛰놀며 찬양하는 것을 즐기기 시작을 했죠. 네 번째 발자국, 점점 더 이 부분들이 성장이 됐었고 이때에 우리가 인형극을 준비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여줬던 그런 장면입니다. 다섯 번째 발자국 때, 그때부터 관찰되는 게 무엇이었냐면 현재 아이들이 앞에서 찬양하고 현재 아이들 앞에서 율동하고 그런 현재 아이들 리더십들이 자라는 것이 눈으로 보였습니다. 여섯 번째 발자국, 우리 전교인 수련회 합시다, 우리 캠프 합시다 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 장소를 빌려 캠프를 하는데, 저 장면이 뭐냐면 아이들이 생전 처음 수영장이라는 곳을 가서 아이들 감격하며 뛰노는 장면입니다. 물론 저 화면 위에 있는 애는 우리 아이입니다. 우리 아이. 예. 일곱 번째 발자국 때에 드디어 이번에도 다녀왔던 그 장소를 빌려서 우리가 수련회를 시작했죠. 스킷 드라마를 현지 아이들이 하는데 우리가 저 장면을 보고 다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 세족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현지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격스레 서는 장면을 보았고요. 이번에 여덟 번째 발자국 때에 우리 보고하신 것처럼 또 간증하신 것처럼 어느 8년 전에 그 어렸던 꼬마 아이들이 어느덧 어엿한 리더로 아름답게 예배자로 세워져 있는 감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것이었죠. 그들이 이슬람 배경도 있고 힌두 배경도 있지만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천국 공동체를 세워가게 해달라고. 이미 그들은 알아요. 제가 출석 사진 보고 다 체크해봤어요. 그대로 과거에 있던 분들 그대로 그 현장에 있었고 작년들도 그대로 이 발자국의 현장에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3, 4년 전부터인가 흐름이 바뀌더라고요.
처음에는 그저 우리의 뭔가를 나눠주려고 갔지만 이제 3, 4년 전부터 되니까 우리가 오히려 그곳에 가서 울다 오고, 우리가 오히려 그곳에 가서 배워오고, 우리가 그곳에 와서 안식을 경험하고 행복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갔다 오면은 눈물샘이 터져요. 그리고 갔다 오면 행복하고 기쁘고 또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 8년간 작은 자들의 발걸음이었지만, 그러나 그 발걸음은 성령의 발걸음이었고 주님의 발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바로 주님의 그 발걸음.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자신을 보잘것없는 자라고 멸시하지 마십시오. 또 누군가 여러분 보고 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때마다, 아니, 나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하십시오. 또한 내 인생 잃은 것 하나도 없다라고 허무하게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다면 여러분이 이미 인생 성공한 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마음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이미 인생의 성공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신 영원한 성과를 이미 성취하신 분들, 이미 성공자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간다면, 내가 불명 무명의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떠한 왕보다 위대한 자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평생 우리의 이 작은 발걸음이 주님의 발걸음이 되어서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게 쓰임받는 그 감격, 작은 자지만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는 이 한 주간 보내시기를, 또 2월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고 허물과제로 죽은 자들이지만 보배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발걸음이 되도록 쓰임받게 하심을 송축하나이다. 비록 내 일터에, 비록 내 가정 속에, 또 우리 자녀들 앞에 아픔과 고통, 그리고 정말 쓴뿌리와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고백하나이다. 우리의 주인은 돈도 아니요, 우리의 주인은 어떤 믿지 않는 배우자도 아니요,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선포하나이다.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에, 그가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과 자원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활용하고 섬길 줄을 믿나이다. 우리의 작은 발걸음 주님 앞에 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